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정말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과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
얼굴에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노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사 그 외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런 성령을 대하사 동물을 만나게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고 하늘로서 천명하신 하나님을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 있사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에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나이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 그걸 믿사오니 또한 기도하는 제목보다 기도드리는 목적은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그 마음들 소외되지 않게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면서 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을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주지 하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가다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로 갈 수가 있나.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사오니 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자녀를 지켜보도록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으로 나갈 길이 크고 밝나이다. 자녀들 바라는 기도가 있고 자녀 꿈꾸는 일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며 꿈꾸는 그 일들이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꼭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막는 자가 있나이까 막는 자 주님이 보혈 넣어서 다 치워주시옵시고 그를 괴롭힌 자가 있나이까 성령 충만함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아들 딸들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지켜보도록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에서 쓰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굳건히 믿음 안에서 다시 부흥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사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남북이 하나밖에 없나 싸우니 주님 이 분단의 국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빛과 소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씨가 돼서 많은 열매가 되는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사 또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은혜로운 꽃처럼 이룰 수 있도록 지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70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며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로 내가 오늘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이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시리즈 설교로 세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 했던 것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이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주 정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고요. 자, 6일 창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세상, 우리가 여러분이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는 단순히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일로 끝나지 않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보니까 그 6일이 끝난 다음에 일곱째 날을 주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안식을 쉼으로 생각하죠. 그죠? 일을 멈추고 쉬는 것, 또는 피곤할 때 쉬는 것, 그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사람의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안식하신다 할 때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우리들이요, 피조물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잘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일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안식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는 요 단순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 종교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또 좌절한 사람들한테 빛이 비추어서 그들이 밝게 나오는 것들, 발전해 나가는 것, 개발해 나가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하나님께는 안식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쉬면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이 일을 시간 날 때 잠깐 놀고 쉬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삼위일체가 총동원되어서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사랑이 이 일에 집중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진짜 하나님은 정말 다르죠. 우리는 일을 싫어하죠. 일을 싫어하고 이러다가 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쉼은 일인 거예요. 6일 창조해놓고서 이 안식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고 이 안식의 동역자들이 우리들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단지 세상의 복이 아니죠.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뒤에 속성이 안 따라붙지만 조이신앙에 나오는 지혜, 지식, 선, 사랑, 영, 의, 진주가 직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물론 하나님만큼 주어지지도 않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피니툼이거든요. 유한자. 우리 각자 다 유한자잖아요. 펄스는 게 나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부분적인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적인 존재에게 최대한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의 뱀이 잘못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잖아. 신기하죠? 뱀이 말한 건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간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말한 거고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침탈하고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뱀이 한 짓이 그런 짓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 밖에 있지 않죠?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지금도 6일 창조 안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화론에서도 요새 막 생명이 진화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 것 같다 막 하고 있는데 그 생명, 생물학적 생명이잖아요. 비오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생명도 귀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사람의 영혼이 소망으로 밝고 이런 것들은 참 신기하잖아요. 피조물 중에 진짜 봐도 사람 같은 피조물이 참 드문데 그 생명 중에 우리가 아는 생명인 거잖아요. 영생이라는 생명. 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을까? 동물들이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뭐 3년이면 뭐 하루살이 3년 이렇게 사는 거 죽는 것에 아무 미련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미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썩고 끝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생명은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존적인 생명이지만 의존적인 영생.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안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실현이라. 메슬로우라고 여러분 옛날 대학에 많이 나왔죠. 욕구 위계서 이렇게 써. 1, 2, 3, 4, 5, 6단계 제일 위에 단계가 자아 실현이거든요. 제일 밑에 단계는 먹고 마시는 거. 그다음에 소속의 욕구. 욕구가 밑에 게 충족돼야 위에 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위에가 자아 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선진국이 되면 다 자아 실현하려고 그래서 커리어도 쌓고 예술도 하고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아 실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아 실현은 우리한테 자신을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걸 행복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육의 창조는 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실현, 피조물을 향한 자기 내어주심을 향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예, 이런 얘기를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은 뭐 조심스럽잖아요. 성경이 이런 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이 여기까지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사실 그릇이라는 말도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에게 내용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하늘과 땅이 공간이잖아요. 요새는 그 상대성 원리에서 밝혔죠. 공간하고 시간이 같다고.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참 신기하죠. 예, 시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시간성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존재들, 피조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창조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구약에는 이렇게 왕성하게 밝혀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온 이후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신학이 좀 밝혀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밝혀야 할지, 그전에는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 무섭고 우리가 예배, 제사 예배로 다가가야 되고, 그 제사할 때는 폭력적으로, 옛날에는 이방 종교에서 사람 죽이고 사람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가축 제사 드리고, 나중에 예수님 제사 이후에는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예배가 아무 폭력 없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일상적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멀고 초월적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가야 제일 정확하게 나아지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건 기껏해야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복, 그냥 자식 잘 되고 수복 강령, 고정명, 죽을 때 사고로 죽지 않고 그냥 무사히 죽는 거, 그게 고정명이거든요. 그게 오복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복. 누가 때려 죽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가 행복이야. 그렇다. 그런데 이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거 말고, 설마 우리를 둘러싼 이 피조 세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이런 너무나 고마운 뜻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참고로 공자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신의 세계에 대해서 당신이 아냐 그럴 때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제사는 하지만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점잖고 겸손한 분이죠.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선한 뜻을 주려고 하고, 요 지구하고 이 우주가 약간 타락해서 시커멓지 이 우주는 따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이야기예요. 여기 하다가 또 자칫하면 이것도 끊지 못하는데, 참고로 그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에 대한 두려움 같은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주 전쟁에 보면 우주인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스페이스 영화들이 전쟁 이야기들인데, 최근에 올해 나온 영화고 최근 한참 전에 나왔어요. 이제 피터 위어라는 미국의 젊은 작가가 쓴 책, 미국의 젊은 작가가 쓴 책인데,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보면은 이제 스포일러에서 해만여도 아마 안 보실 거니까, 전 책으로도 읽고 영화로도 봤는데, 그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외부에 있는 그 우주 존재를 우연히 만나는데, 그 우주 존재가 우리처럼 따뜻한 존재예요. 우리를 도우려고 해요.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영화하고 좀 다른 거죠. 사실은 E.T라는 영화하고도 사실 다른데, E.T에서도 그거잖아요. E.T가 우리를 연구하러만 왔지 우리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의 아우터 월드, 우리의 외부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이냐, 우리를 향해서 우호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거 정반대에 있는 얘기가 삼체라고, 이것도 다 이제 요새 나오는 SF 얘기인데요. 중국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삼체라는 소설, 자세히 얘기할 건 없지만 거기에 뭐냐면, 절대 외부에 우주인에게 신호를 보내지 말아라. 바보다 바보. 숨어 있어야 된다. 외부에 있는 우주인이 좋은 존재인지 나쁜 존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 받고 우리한테 오는 순간 우린 죽는다. 그걸 막아야 된다가 삼체 1, 2, 3부의 중요 내용이거든요. 예. 그것처럼 어린 아이가 어릴 때 우리가 다 그 애를 돌봐주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하고 아마 오늘 더 못 나가는데, 그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정리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7살짜리 애가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는데 걔가 이제 한 서한쯤이나 난조쯤을 갔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어른들을. 그래서 중국말로 하니까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이분은 몰라,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냐, 제가 뭘 쳐다보고 있느냐를 물어봐서 듣고는 깜짝 놀라고 웃었대요. 걔가 뭘 쳐다보고 있냐면 누구 손에서 돈 나오나, 누가 기차표를 사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해. 어린애들이 관심 있는 거는 누가 날 돌봐줄까, 누가 나한테 우호적인가, 그리고 누가 힘이 있나, 그런 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가 힘이 있나? 나는 이 세상에 사는데 겁나잖아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도 자기 무력한데 누가 도와줄까? 누구한테 아부해야 되나? 누구한테 방실방실 웃어야 되느냐를 관심 있게 하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모든 걸 공부해주니 감사한데, 이 아이는 자 봐라,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구 따라왔는데 자기 엄마가 돈 내지 않고 이 사람이 돈 주는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서 에너지가 나온다, 돈이 나온다는 걸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는데, 사실은 고아처럼 살고 있죠. 지금 현재 MZ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경쟁 사회라고,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글쎄 모르겠어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냐, 사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가정에서 사랑이 움직이지만 사회는 사랑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이 바깥의 사회가 굉장히 법치주의고 좋은 세상이지만, 생각해보면 그 전에는 여기선 잘 자라지만 나가면 자칫하면은 눈만 잘못 지켜봐도 깡패들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예, 당장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치가 있어서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관이 다스렸다고, 사무라이가 무관이라는 뜻인데, 이 무관들이, 우리는 책 읽는 사람들이 관료란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은 종으로 다르고, 책 읽는 사람이 정이라고요. 정종할 때. 근데 거기는 싸우는 사람이 정이야. 나중에 책 읽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면 자주 하는 얘기고 만화에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사무라이가 이게 높은 관리를 타거든요. 지방 영주나 지나갈 때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볼 때 이 사람이 손을 자르든 머리를 자르든 죄가 안 돼. 그래서 그 유명한 원숭이 그림 있죠. 입 막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아무것도 보지 마라, 아무것도 듣지 말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게 현재 일본을 형성한 세계관이거든요. 외부가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조심해야 돼. 알아서 키워야 돼. 여러분,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바깥은 무섭잖아요. 바깥은 우리를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을 지었는데 사랑으로 지었고, 하나님은 너네들을 자신으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 그럼 잠깐 생기는 이런 두려움과 이건 뭐예요? 타락해서 그래. 잠깐의 이야기, 임시적인 세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 사랑으로. 물론 이 세상에 어둠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고 폭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폭력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그런 폭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행도 나쁜 거지만 폭언도 그렇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다 투명인간처럼 하는 것도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고 다른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거, 이게 폭력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는데 네가 와라. 네 마음을 돌리고 와라. 내가 억지로 너의 마음을 열지 않을 테니까 나는 두들기기만 할게. 네가 열어. 너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왕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경찰과 군인을 쓰지만, 하나님은 천사가 군인보다 힘이 세지만 그 무기를 안 쓰신다고요. 그리고는 십자가로 자기를 오히려 죽이시고 그걸로 오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책을 읽었는데, 르네지라라는 사람의 책인데 정반대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하고 정반대예요. 거의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신하들에게는 거짓말들이 숨어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감추고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성경의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요셉 이야기하고 오디피스 신화를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세상 신화나 이런 데서는 이 피해자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이 피해자가 감옥에 가면 당연하다고 쓰는 게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승자의 역사니까. 역사는 누가 써요? 승자가 기록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록해요. 보디발이 권력이 있고 보디발의 처가 힘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 요셉은 현재 감옥에 있지만 얘가 옳았다 라고 쓰는 세상의 유일한 역사적 기록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세상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말을 마치겠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북포럼이라는 데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제 친구가 또 강사가 돼서 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더구나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흔한 일, 제일 흔한 질문이죠. 그 얘기를 대학원생이 했든가 대학생이 했든가 했을 때 제 친구가 그런 대답을 해요. 짧은 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죠. 실제로 홀로코스트 때 하나님이 개입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노벨 아마 평화상을 받았을 거예요. 엘리 위젤이라고 유대인 시인이고 그 사람이 침묵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침묵한다. 그 침묵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침묵했어요. 자,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침묵이 침묵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다 드러났죠. 유대인이 잘못이 없고 독일인이 잘못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당장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긴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짧으니 미시적인 마이크로한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팍팍팍 계셨으면 좋겠는데 타락이 그만큼 미쳤고 근데 이렇게 타락했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이 여러 번 얘기는 라이프치히가 얘기하는 것처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하나님의 사랑이 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들은 이런 거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가장 크게 여기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인생 성공하면 되죠.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더 깊은 복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복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는 복 하나님을 누리는 복 이것을 이 다음 이야기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좀 주관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상황 이 세 개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학문과 책들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대적인 외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전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얘기하는 거 네. 황금송 한번 이게 긴 노래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거기까지. 이제는 몰라요. 잘 영화에 딱 거기까지 나왔고 혹시 신의 악단이 넷플릭스에 올라오면 보면 좋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올해 1월달에 보게 됐는데 참 좋았고요. 좀 길긴 해도 좀 좋았습니다. 헌금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겁이 납니다. 맡겨도 되나? 잘해주실까?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잘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못해주실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까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좁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할 수 있도록 바늘핀 같은 끝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좀 넓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집을 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금 드리는 것이나 우리의 봉사하는 것이나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여유 있고 너그럽고 마음이 펼쳐지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것이시며 뜻이 아버지의 같이 말씀을 하시옵소서.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계시신 자를 사하시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길을 알리시오. 다음 날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영원했습니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와 신이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 외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